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3장에서 배교자들이 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7절입니다.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하지 말아라. 이 구절이 우리를 향하신 성령님의 간절한 애원입니다. 심지어 12절에서는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요. 악한 마음을 품은 것은 조심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 잘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연합하는 곳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를 언제나 어느 때나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면 어떤 핍박이나 유혹이 와도 두렵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배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조심하여 지키지 않고 다시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큰일이 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어도 우리를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의 마음이 강팍해진 예로 15절로부터 19절에서 출애굽기 17장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광야를 지나다가 물이 없어 목이 너무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몰려와서 싸움하듯이 막 다투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자기 앞에서 소리 지르고 죽일 듯 달려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소리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고 소리 지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이런 것이 마음이 굳어져 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상태가 두려운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이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되었겠습니까? 9절에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불평 원망이 마음에 생기고 그것을 품다 보니 이 정도로 강팍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체험 능력, 은사, 축복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많은 이적을 경험하면 당연히 믿음이 좋아지리라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여러분 기적이나 권능 가지고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없습니다. 좋은 일만 많이 생기는 거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은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계속 예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하신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면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전혀 의식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화내는 일, 흥분하는 일, 소리 지르는 일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 하는 행동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시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항상 깊이 생각합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 점점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는 이때 오늘 생명의 귀한 말씀을 주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나타내는 축복의 귀한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